300명의 군사로 3만 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친다. 생각만 해도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런 일을 해낸다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 옆에는 3만 2천 명이 되는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두려움을 가진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2만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을 택하였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군사로 미디안 군병들과 전쟁을 해도 이길 똥 말똥한데 고작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까요? 300명의 군사로 그 100배가 넘는 미디안의 군인들과 대결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까닭은 바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300명의 용사로 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인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드온의 믿음이 튼튼해서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서 기드온의 믿음이 확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하셔서 훌륭한 사람을 고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누구나 봐도 누구나 생각해도 저 사람이라면 해낼 것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이라면 믿을 것 같은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똑똑한 사람이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기드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과 고통 그리고 기도와 응답 이렇게 4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들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보통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추수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전부 빼앗아 가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당시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에서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포도주 틀에서 일한 까닭은 바로 은밀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타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매우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먼저 말씀을 건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과 큰 용사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남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 나중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이 나중에는 300명의 군사들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지금 기드온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까닭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기드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는 코로나19라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맞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네가 한번 해봐. 너의 힘으로 구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일단 므낫세라는 지파가 그렇게 강력한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세력이 강력하고 전쟁을 치를 만한 용맹한 군사들이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지파이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 이끌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전쟁 때 가장 용맹스럽게 활동했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넘쳤고 많은 군사를 가졌고 전쟁을 치를 만큼의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렙 지파에게 전쟁에 나가라, 너의 힘으로 구원해보라 했으면 혹시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므낫세 지파는 동쪽 편의 절반의 지파대가 있고 서쪽 편의 절반의 지파가 나눠진 그러한 지파입니다. 서로 잘 융합되지도 않고 하나가 되지도 않는 지파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라고 신명기 3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자손에 비해서 아주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힘도 약합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기드온이 장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큰아들이어서 요아스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지금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를 따라 나설 사람이 아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사람의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미약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한 가지 큰 원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유능하고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가 될 만한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의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전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등산에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기드온처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구원하리이까?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고 한 줌 모래밖에 안 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바위에 부딪히는 달걀일 뿐이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래 한 줌, 달걀 하나밖에 안 되는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한 사람을 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3만 명, 5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을 치듯 손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래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 하나 멱살을 간신히 잡을까 말까 한 그 기드온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을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빈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와 함께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청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의 이 대답이 기드온의 대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하리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200데나리온이 넘는 떡을 우리가 사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적은 힘으로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확실하게 표징을 얻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급하게 염소 새끼 1마리와 무교병과 양푼에 담은 국을 가지고 천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고기와 떡 위에 물이 한가득하도록 국물이 한가득하도록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고기와 물에 흠뻑 젖은 떡, 아무리 생각해도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불에 탈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 실제로 직접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모든 것이 진짜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드온은 변화하였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은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믿게 되었고 기드온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힘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의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19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전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괜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드온의 승리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을 때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므낫세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드온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3문장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마무리하고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소심하든 연약하든 능력 없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인간의 조건은 아무 상관없이 부르시는 분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자의 적은 힘과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 능력에 있고 없음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부름받은 우리,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판단에는 나의 헤아림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의 적은 힘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힘으로는,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처럼 나약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심어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